안수기적 성령의 역사일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교회 안팎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기적적인 현상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병 고침, 쓰러짐, 방언, 귀신 축사 등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모두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다른 가능성도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성경의 기준과 신앙인의 삶의 열매를 중심으로 깊이 고찰해 보겠습니다. 1. 성경은 기적을 인정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사도들 또한 복음을 전하며 표적이 따랐습니다. 저 역시 기적을 믿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체험을 했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수많은 은혜를 체험해 왔습니다. 그러니 저는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더욱 이 주제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임을 부인하거나 더 나아가 그것을 바알세불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하심을 받지 못할 죄, 곧 성령 회방죄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2. 성경은 거짓 기적도 경고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 10절입니다. 불법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리니 이처럼 사탄도 기적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3. 실제로 가짜 기적 사례도 많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간증들 중에는 이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쓰러졌던 체험이 사실은 연기였습니다. 주변 분위기 때문에 억지로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따라했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들은 기적을 자기 영향력이나 헌금 유치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미혹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까요? 4. 열매로 분별하라. 겉으로 보기에 모두 기적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람의 삶 속에 회개, 겸손, 진리,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다면 그 기적은 사탄의 유혹이거나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즉, 열매 없는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2,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기적을 행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행한 것은 불법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 기적을 일으킨다는 목사들의 열매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죄가 아니고 저 자신을 포함한 성찰입니다. 5. 한국교회와 목회자의 열매, 현실과 통탄. 오늘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열매로 평가받고 있을까요? 한때는 선한 영향력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이들이 교회는 탐욕의 집단, 목사는 돈과 성적, 타락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언론과 사회는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보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적 스캔들, 사치스러운 생활과 헌금 유용, 권력과 정치와 결탁된 세속적 교회 운영, 성도들을 영적 노예처럼 통제하고 복음 대신 기복신앙과 성공주의를 가르치는 현실. 그 결과 교회는 세상에서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더 이상 영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모독당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특히 안수기적으로 널리 알려진 일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진리를 전하는 것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진짜 회개 설교는 없습니다. 구원 얘기도 없고 예수님 이름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과연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5. 기적은 회개를 위한 수단이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따랐지 회개와 천국은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지위와 명예를 탐하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보다 말씀과 회개, 천국과 지옥의 진리를 원하셨습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회개로 이끄는 수단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도 그들을 회개하게 하여 천국으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짜 역사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정죄가 아니라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